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찬송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계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118장 찬송입니다. 영광나라 천사들 118장. 영광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신 저 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신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예배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온종일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진리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11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일이 3개입니다. 111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 마지막 절 한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르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과 112편, 113편 3개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111편과 112편은 아주 특이한 쌍둥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뿐만 아니라 10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는 히브리어 22자 자음으로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1절, 2절, 3절 다 거기에 히브리어 이 자음이 2자씩 이렇게 돼 있고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3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천성경학교 우리 첫 수업으로 히브리어 특강을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우리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누구나 공부해야 합니다. 이거를 조금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에 완전히 틀리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또 알파벳 시편이고, 또 우리 119편 있잖아요. 제일 긴 우리 시편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22자를 각 그 8절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이제 22자, 알레프, 베이스, 기므,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이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멧, 멘, 눈, 아인, 사멕, 사데이, 코프, 레시, 신, 타브. 이렇게 22자씩 이렇게 해서 한 절에 8절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가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한 절마다 8절씩.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인 9절부터 16절까지가 베이스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정렬된 시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1절이 알레프와 베이스, 2절이 세 번째, 네 번째인 기물 달레스, 그리고 3절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이 히브리어로다가 9절, 10절에는 3개가 나옵니다. 사멕, 아인페, 사디, 코프레시,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이것을 시편을 읽어야 시편이 참 멋있습니다. 한국말이나 영어로나 중국말로나 스페니쉬로 번역하면은 이것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근데 이거를 원문을 읽으셔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시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런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고 또 노래하기도 쉽고 그렇게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11편은 우리 찬양의 초대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온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밝히고 있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래서 우리는 이 찬양의 동기에 대한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중한 찬양신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에 우리 히브리어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알파벳을 다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익히 하는 히브리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 이름이 다 히브리어입니다. 모든 지명 이름이 다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할렐루야라는 이것이며 아멘이며 이거를 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또 그거를 이렇게 연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는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래서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어떤 열정에 한 1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우리는 히브리어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 다 배울 수 있습니다. 헬라어, 라틴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배워두면은 그게 기초가 돼서 영어 공부하는데도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다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다 이게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문자를 알기 전에 이것을 쉐마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을 잠언을 익히고 그들은 모음을 찍지 않고 자만 가지고도 글을 읽어요. 그러니까 거의 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굉장히 아주 영리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어 교육을 우리 한국에 있는 어린아이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쳐도 잘 배웁니다. 또 그렇게 배워놓으면 아이들이 평생 이렇게 머리도 윤택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할 때 보면은 읽을 때도 할렐루야 하고 좀 띄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라는 것이 너희들은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praise it. 여러분들은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 할렐루야 이렇게 붙여있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베델 얘기할 때도 보면 베델 붙여있지 말고 벳엘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그대로 번역된 대로 엘 하나님의 집 할 때 벳엘.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붙여있지 말고 벳레헴이에요. 벳레헴. 레헴은 빵, 떡입니다. 그리고 베트라는 것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빵을 만드는 그리고 보아스의 들녘이 있고 보리밥이 있고 이게 이제 벳레헴인데 거기에 빵의 집이라는 뜻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벳으로 시작하는 히브리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벳 셰메스, 벳엘 이렇게 벳하고는 그 다음 이제 지명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조금만 배우면 되거든요. 왜? 알레프, 베이트 두 번째 글자가 베이트입니다. 그게 바로 베트예요. 그래서 이게 집이라는 뜻인데 할렐루 할 때에 바로 이것은 2인칭 복수로서 할렐루 찬양들 하라. 그리고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게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 정직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하나 거짓말 해놓으면 두 가지 거짓말 해야 돼요. 요거를 포장해서는 4개 또 포장해야 된답니다. 8개 포장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짓의 가면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늙고 죽기 전에는 이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거짓의 가면, 그동안 위선의 가면, 거짓의 가면 이런 거를 하나씩 벗겨내는. 왜냐하면 어차피 죽으면 다 드러납니다. 창피를 당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고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고 60이 되면 거짓의 가면을 다 벗기라는 거예요. 하나씩 다 벗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것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의 첫 번 거짓말이 이게 에덴 동산에서 다 이게 거짓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직으로 돌아가는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떠나는 인생 그게 정직한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 교회는 정직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정직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이 정직이 우선이에요. 교회 재정도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이 관리도 투명한 이런 정직의 그 회중들.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중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장 두려움을 1순위로 하나님께 정하는 자예요. 우리 인간은 각종 두려움에 의해서 내과 병이 다 생깁니다. 모든 것이 다 이 두려움에서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줄 때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이삭을 불러주시고 야곱을 불러주시고 요셉을 불러주시고 할 때에 늘 두려워 말라예요. 그들의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면은 이삭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에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내과적인 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버리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회중은 정직한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해서 이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크신데 이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이 사람들에게 다 기리는데 3절에 그분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합니다. 또 의미하고 그분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는 일이 그렇게 귀하세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는 것을 우리들은 든든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거짓과는 정반대 참 정직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그 참 정직을 이렇게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4절에 보니 그분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고. 하나님의 기적, 이것이 우리는 사람 하나님과 하신 일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찬양에 대한 초대입니다. Invitation to the praise. 이게 찬양에 대한 초청을 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에는 찬양의 이유를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회중의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첫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우리 영적인 만나와 더불어 육적인 만나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정말 이 빵과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고 이 양식뿐만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늘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또 야곱과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절대로 이것을 지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인간은 잊어버리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감사의 내용. 두 번째 찬송의 이유는 뭔가니 그분은 문나라에 기업을 주사 그분의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 땅도 주십니다. 우리의 자손의 기업도 주십니다. 또 우리의 할 일의 기업도 주십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 inheritance라는 말이에요. inheritance라는 말은 유업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유언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 기업이라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7절에 보니 그분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고 말씀하셨고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특징이에요. 그 단순한 게 아니고 그냥 다 그 임시적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로 이것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기 때문에, 속죄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올람, 무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 단어에 보면 올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성이 올람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올람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질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기어르 개혁의 이 얘기한 대로 디프런트인데 어떤 디프런트하면 질적인 디프런트라고 얘기합니다. 퀀티티와 퀄리티가 있잖아요. 퀄리티에서 디프런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키에르케고리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을 뿐인데 우리가 인간이 감히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를 한마디로 올람이라고 표시합니다. 무궁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분의 언약도 무궁하고 어제도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우리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무궁한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영원한 제사장보다는 무궁한 제사장, 히브리 말 그대로 올람이에요.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신 그 무궁한 제사장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데 무궁하게 세우시더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니까 이 Holy and Reverence is His nam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Reverent이라는 말이 나와요. Reverent이라는 말이 여기 지금 대로 지존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존경의 최상을 Reverent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캐톨릭에서 말이죠. 목사님이나 사제 앞에 REV, 레버런드를 막 붙여가지고 뭐 나도 미국 가면 레버런 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듣기 거북해요. 레버런의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인데 왜 사람에게 그거를 씁니까? 그건 난 절대 반대예요. 우리는 절대로 레버런 인간이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주존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이 영어적인 표현에도 보면은 이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아주 하이 클래스 있는 사람을 레버런드라고 붙이는 게 캐톨릭에서 그렇게 하고 동방정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또 불교에서도 그렇게 해요.
우리로 말하면 큰 스님이라고 할 때 레브런을 붙여서 이 서양사회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목사라 할 때는 패스트라고 쓰는 게 제일 맞습니다. 패스트란 말은 셰퍼드,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을 돕는 목동, 우리 그 심부름꾼, 그거 할 때 패스트입니다. 패스트가 목자의 그 심부름을 따라서 양들에게 양떼를 먹이를 먹이고 또 잘 이렇게 돌보고 그 목자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바로 패스트입니다. 이게 목사예요. 그게 이 목사의 직분이 그런 건데 그게 왜 레브를 붙이냐 이거예요. 레브는 only 로이 하나님만이 붙이는 거예요. 로이 예수님만이 붙이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거기서 나오는 근거의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그 9절에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홀리하시고 거룩하시고 이 존귀하다, 지존하시다, 레브는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분의 언약을 영원토록 하십니다. 그리고 무궁토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백성을 속량해 주시고 그의 그 언약을 무궁토록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 찬양합니다. 마지막 우리 10절에 보니까 우리 찬양의 바로 본질 여기로 돌아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초로 훗날 솔로몬은 잠언서를 쓸 때에 잠언서 1장 7절도 그렇고 9장 10절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게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이런 우리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내겠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여기서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할 때 잠언에서는 이거를 명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여기서 나왔어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명철이란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바로 그 아는 것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명철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명철, 이것이 다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를 찬송함이 무궁히 계속 되리로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무궁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내일 읽을 시편 112편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편인지. 그래서 유대인들 아이들도 보니까 이 111편을 그대로 막 암송하더라고요. 알파벳 순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말로 배워서 히브리 말로 암송하면 참 쉬워요. 그게 운율도 참 좋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가 기초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영락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1970년대입니다. 히브리어를 나이 많은 권사님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그게 가능해요. 연세 많은 분들도 히브리어 다 배웁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를 했더니 또 좋다고 그 당시 그 박조정 목사님이 우리 그 평신도 이제 성경공반에도 기초 히브리어를 가르치자 해서 그때 배재민 목사님 그 총신대 교수님 하셨던 그 구역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또 히브리어 강좌를 또 이렇게 만드시고 하는데 청년들도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이거 얼마나 우리가 히브리어를 한번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토요 예배 마치고 한 30분씩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정말 아주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도 같이 좀 우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111편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 또 이렇게 대림절 계절에 주님의 초림을 축하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오늘 또 시편 111편을 강의를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찬양에 대한 초청에 대해서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우리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과 우리에게 기업 주시는 것과 우리를 성량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정말 지존하신 분이시라는 것, 레벨은 정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분입니다. 정말 이 귀한 칭호를 우리 목회자들이 사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냥 주님의 로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패스트의 역할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끼리 패스트의 그런 심정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 잘 우리 서로 돌보는 그런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기도의 제목 받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왕이시 로품을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로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겟세마네 신학교 지켜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